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고 완전하신 나의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완전하신 나의 주여. 아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하신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하신 밤 주의 손하신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 세상 빛이 되셨네 세상 빛이 돼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그 우주 다 함께 하셔서 구주나셨도다 아멘 구주나셨도다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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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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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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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모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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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족한 흠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험하고 또 복잡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다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 하시는 일마다 또 사업과 직장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다 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참으로 많은 물질로 통하여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재장명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다 참으로 우리 목사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우리 교육자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 열심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다 참으로 그들이 더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더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을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 왕국의 이 열왕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칭찬을 들은 왕이 누구냐? 그러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고요.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제거한 사람이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정말 귀한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들은 왕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히스기야 또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요. 산당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 사이에 있던 두 왕이 문제입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바로 이 두 사람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 왕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정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 유다 전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우상의 소굴이었던, 어떻게 보면 소굴이었던 그 산당을 제거한 사람인데, 헐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다시금 무너진 그 헐어진 그 산당을 재건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 하늘의 별들까지도 섬긴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친아들을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이 몰렉이 어떤 우상이냐면 특히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받는 우상입니다. 그 몸이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얼굴은 황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벌려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는 형상을 하고 있고요. 몸통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 뒤에서 장작을 떼가지고 그 몰렉을 빨갛게 달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 몰렉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꾸 울부짖으면, 그 고통에 울부짖으면 그 부모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옆에서 북과 꽹과를 치면서 그렇게 아이를 몰렉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뜨거움에 견디다 못해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불 속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보시다 참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므낫세고 또한 그 아들 이 아몬입니다. 이 아몬의 뒤를 이어가지고 바로 8살에 요시야가 유다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16살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을 할 때에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사사시대 이후로부터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금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산당을 다시금 다 제거를 하고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합니다. 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23장 2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컸으면 요시야의 이러한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므낫세와 아몬 시대 거의 60년 가까이 하나님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백성에게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가 이제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무더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들려졌던 공통적인 외친 말씀이 뭐냐? 심판이었습니다. 진노였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서 처음 내뱉은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나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이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 종말에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울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 유다가 말씀대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그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지요.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두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같이 죄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이들을 돌이키고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또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말 심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라. 입 닥쳐라. 너 말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없더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더 이상 이 심판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만 주셔서 왜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만 선포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왜 내가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치욕을 받고 모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습니다. 전하지 않겠습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선포하러 나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쌍한 선지자죠. 아주 신비한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코끼리를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코끼리는 다 할 줄 아는데요,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끼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울리기 위해서 노력을 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중년의 신사가 그 코끼리에 다가가가지고 귀에다가 소곤소곤 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고개를 땅으로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떻게 해서 저 코끼리가 웁니까? 주인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중년의 신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별말 한 거 없고요, 딱 이 말만 했습니다. 코끼리야, 나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또 신비한 코끼리가 또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이 코끼리는 절대로 도리도리를 못합니다. 도리도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이 코끼리로 하여금 도리도리를 하게 만들면 내 가진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또 그 목사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코끼리에게 다가가지고 귀에다가 소곤소곤 하니까 그 큰 코끼리 그 큰 귀를 팔락팔락거리면서 도리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른 말 안 했고요, 그냥 귀에다 대고 코끼리야, 네 우리 교회 전도사 할래? 싫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쪽으로든 치우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축복의 말씀만, 은혜의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회복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지적의 말씀도 반드시 함께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들은 굉장히 고뇌합니다.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하고 나면 온갖 공격에 시달립니다. 왜 우리를 치냐고, 왜 치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는 힘이 듭니다. 언제나 축복의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회복과 은혜의 말씀만 전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지적도 반드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생각해 볼 때에 더욱더 그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완전한 단계는 아닙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권세와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실존적으로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어둠 속에서 헤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얻은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도 맞지만, 동시에 날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 정말 애통해야 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이 죄악의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 시대 때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이구나, 이들의 완악함과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함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르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강권적으로 권유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너를 그렇게 귀하게 심었고 정말 귀하게 가꾸었고 정말 귀한 나무로 내가 자라나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나에 대하여 악한 가지를 내었느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너를 위하여 가르침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돌보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어지는 22절에 보니까 네가 잿물로 씻을지라도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아무리 씻어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각종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빨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어서 외쳤던 말씀이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너희들이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믿지 말고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이상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항변합니다.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바알을 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부인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십니다. 자, 골짜기 깊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곳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한 너희들의 모든 발자국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봐라, 여기 너의 발자국이 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발자국들이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네가 이렇게 헐떡거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모습들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보았다 그 말입니다. 2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가면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 일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계속해서 가려고만 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 그래서 잠잠할 수 없다. 죄 짓는 자기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 없다. 똑같습니다. 4장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백성들이 참 똑똑합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나의 욕망을 더 채울 수 있을까? 헛된 욕심을 채우는 데는 참 지혜롭습니다.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하고, 그래서 그 죄를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떠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을 더 채울 수 있을까? 그 좋은 머리를 온통 여기에 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온갖 지혜를 다 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일까?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 어쩌면 그렇게 죄 짓는 데는 똑똑하냐? 그런데 그 죄에서 떠나는 방법은 왜 모르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무지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 무지한 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무슨 뜻입니까? 보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내가 내 말을 입에 담아서 보내어봤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나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욕으로 듣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치십니까? 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욕으로 듣고 귀찮아 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6장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는 가득 피어오릅니다. 가득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진노를 부으시는데 아이들과 청년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들이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대지앙과 대참사가 선언이 되어집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재앙이 이제 닥쳐온다. 너희들이 이제 준비해라. 재앙이 닥쳐온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완악해도 이렇게 완악할 수 있습니까? 안 듣겠다 그 말입니다. 안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고 그것도 모자라 더 이상 안 듣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시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 욕으로 듣고 재앙을 선포해도 듣지 않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까지 막아버립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도 말아라.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듣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내가 이 기도 듣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울분을 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이 상한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리는 눈물 같지만 사실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머릿속이 온통 물에 찬 것처럼 두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쉴 새 없이. 예전 예레미야 시대 때 백성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청종하라. 그런데 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무수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했지만 오히려 그 말을 욕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베푸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자동적으로 이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언약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 저거 죽여버리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예. 저놈 아니면 우리에게 선지자가 없더냐? 저놈 아니면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더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혜자도 있다. 저거 죽여버리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추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챙겨주셨지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 가운데 비록 광야였지만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고요.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그러면 멈추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남편과 같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내와 같았습니다. 참 좋은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세상의 풍요로움에 세상 것들에 빠져서 그 바알의 깸에 빠져서 우상의 깸에 빠지고 세상 헛된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돌이키라.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무려 1000년 이상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듣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때로는 말로 달래면서 다시금 돌이키려 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중보기도까지 막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그 선지자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 그러십니까? 막아버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가 대단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한번 작정하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안 돌이키십니까? 죄에 대한,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죠. 예물도 잘 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완악하게 되어서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채찍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110만 명이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죽임을 당했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한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 못된 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밤새 자기 짐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가장 큰 걱정, 가장 큰 두려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게 더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죄의 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밤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그런 기쁨, 잃어버렸던 양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믿었다고 해서,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마음대로 산다면 어쩌면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완악함이 없는가? 예, 여전히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는 없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기쁨으로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패역함과 악한 것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는 양주 예담 제자교회 정혜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일 식사 봉사자를 우리 모집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주일 낮 식사 준비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봉사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일 낮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는 우리 식자 재료 구입 및 식사 준비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봉사자가 잘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 각 교구에서는 배식과 설거지만 담당하시게 됩니다. 쉽지 않은 봉사의 일이지만 정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상순 전도사님이나 오계강 목사님에게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이후에 우리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교회의 살림을 함께 의논하고 진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 축하 발표는 12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갖습니다. 각 교육부서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박의규 안수 집사님, 고윤옥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선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지켜 예배를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홈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유하신 축복의 성질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네.
우리 한대훈 집사님, 고연희 집사님 사이에 우리 딸 한예은,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이쁜 딸을 공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예은이 축복받도록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생명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에 우리 한예은이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이가 축복 가운데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도 총명도 주시고 빛나는 에서도가 큰 인물 되어져서 가정을 빛내며 교회를 빛내며 민족 국가를 위협하지 큰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키가 잘 자라 몸이 잘 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예은이 축복받기를 원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은이를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금 1봉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재직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두경 집사님.